지난주는 부활절 지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또 부활하셔서 하늘 가셨는데 그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할까?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이제 부모된 심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저도 자식 있고 손주가 있습니다만 바라는 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뭐든지 형통한 것. 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바라는 걸 이루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한 걸 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든지 잘 되길 바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제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복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받나? 지난주에 제가 다윗을 한번 소개했죠? 다윗이 잘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복 받은 것을 보면 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시글락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랬죠. 아멜렉 족속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을 때 이 시글락이라는 다윗이 머물던 성을 쳐가지고 가족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이제 살림살이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그 쫓아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향 떠나서 이게 무슨 난리냐. 이제는 겨우 가족들 여태까지 살려서 왔는데 이제는 가족까지 다 죽게 생겼고 이게 뭐냐. 그래서 오죽하면 돌로 다윗을 치려고 그랬다 그래요. 당신 죽고 우리 죽고 다 죽어버리자. 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죠. 그렇지만 다윗은 특징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기도를 안 해.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려니까 어려움이 더 생기는 것 같아. 그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세상을 형통한 축복을 못 받아보고 죽는 거지. 이제 어려울수록 다윗은 더 기도했단 말이에요. 시편을 보면 평소에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데 어려우면 밤낮으로 기도하고 더 어려우면 하루 3번 기도하고 더 어려우면 종일 기도했던 거예요. 종일, 하루 종일 24시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있고 뭔가 승부가 나는 거지. 신앙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겨루는 거라고 돼 있어요. 야복강의 야곱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기도 그만해라. 듣기 싫어. 그래서 막 우리를 때려가지고 야곱 같은 거 이 고관절이 부러져서 장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어기시면 안 되죠. 주셔야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레 그만두는 거예요. 이제 조금 어려우면.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불평불만이 많지만 다윗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니까 더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일단은 출발해라.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나가라는 거지.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나가라고만 했던 그 시글락 성을 데리고 이제 군인들 데리고 나가는 거지. 이것도 대부분 안 해요. 하나님 응답이 와서 확신이 들고 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나가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뭔가 북쪽으로 가라고든지 남쪽으로 가라든지 얘기했어야 되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도하는 거란 말이죠. 다윗 같은 사람에게 이제 신앙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아브라함도 그렇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갔다. 일단은 순종하야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듯이 첫 번째 순종하면 가면 그 다음에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또 순종해 가면 그 다음 또 열어주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죠. 지식. 다윗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이제 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도 이제 낙심하지 않는 거지. 그 600명이 출발했는데 그 200명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지금 뭐 더워 죽겠고 발 아파 죽겠고 우리는 못 간다. 갈 사람 가고 막 우리 안 간다. 그러고서 거기서 주저앉아갖고 발 닦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더 태산이죠. 그때 400명 그래도 그냥 마지못해 따라 나왔는데 200명이 주저앉으니까 사기가 더 저하됐죠.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가다가 이제 그 뭔가 이불 보따리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뭔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몸을 바짝 구부리고. 그게 이제 이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멜렉의 병사인데 병 들어가지고 이제 그 신경 쓰이니까 집어 던졌어요. 죽든지 말든지 죽일 수는 없고. 그러고서 집어 던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동에서 그 시대에 그 시점 그 장소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네 군대로부터 버림받았고 죽으라고 내 던졌고. 거기는 뭐 광야나 마찬가지니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햇볕에 그냥 뭐 탈수증에 걸려갖고 빼빼 말라 죽겠지. 그런 사람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은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보고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라고 이제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뭔 얘기겠어요? 그 예루살렘 갔다가 여리고 내려가는데 이제 뭐 장사 돈 좀 해갖고 가다가 강도한테 만나고 맞아 죽겠단 말이에요. 돈 다 뺏기고. 내버두면 피를 흘려서 죽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이. 근데 세상 지나가 버리죠. 죽건 말든 뭐 아유 예배 드려가야지. 레위 사람도 지나갔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게 요즘 말은 목사고 레위 사람이라는 게 요즘 말은 장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 구해줬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봤잖아요. 도와주라는 얘기거든. 눈에 띈 건. 왜냐면 그 시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냥 지나갔다고. 하나님 딱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신앙생활 뭐로 하냐? 이런 거지.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번쩍 안 하다가 자기 돈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기 돈 주고 사막에 주막에다 맡기고 좀 돌봐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하루를 살다 보면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꼭 필요한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걸 모른다고. 이것은 이사야 6장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그게 복이라는데 우리는 뭐가 잘된 사람 어딜 가도 뭐 연예인이 왔대 뭐 저 사람 뭐 이번에 장관이 됐다지 누가 뭐 국회의원 됐다지 거기 회장 됐다지 가서 얼쩡얼쩡하면서 뭐 악수라도 한번 하고 뭐 사진에도 한번 이렇게 찍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 우리를 기억도 안 하고 귀찮게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뭐 이거 하고 옆에 가고 그렇게 하냐고.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성공한 사람은 주변 사람 거들떠도 보지 않아. 필요할 때 뭐 표라도 하나 찍으라고 뭐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지 우리를 뭐 누가 생각하나요? 그거 하면 평생 아무 자기 유익이 없는 짓 하고 다니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하나님 전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뭐 그건 처음에는 뭐 알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 제일 불쌍한 사람을 일단 살려줘라. 불쌍하지 않냐. 거기 불만이 많죠.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다 뺏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저놈한테 먹일 거냐. 물도 부족하고 뭐 포도송이도 뭐 포도주 먹이고 뭐 떡도 먹이라고 하는데 불만이 많죠. 버리고 가면 되지. 지네 나라에서 군대가 버리고 간 걸 왜 우리가 챙기냐고. 저거 어떻게 데리고 가려면 누가 뭐 낙이라든지 말을 내려가고 태워야 할 거 아니에요. 또 부축하고. 불만이 많지. 그러니까 선행을 하려면 불만이 항상 있어요. 주변 사람들. 마귀 역사지. 못 도와주게 복을 못 받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걔를 살려놨더니 걔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갖고 지네 나라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 나를 당신들을 인도해서 그걸 갈 테니
나를 그들에게 넘기지만 말하다. 아, 여부가 있겠냐. 널 버렸는데 우리가 너를 왜 거기 넘기겠냐. 너 우리 군대에 같이 살자. 이렇게 되니까 걔가 데려가 가지고 그 자기네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갖고 가보니까 또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아멘하고 가니까 갈 바를 몰랐는데 마치 이 표지석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가장 불행한 애를 거기다 던져놨고 걔가 또 걔를 살려줬더니 걔가 이제 그 지네 나라 그 군대가 간 곳을 알려줬고 갔더니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그 군대가 기고만장해갖고 무슨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장군들 뭐 하다못해 경계 이렇게 보초까지 다 수레쳐갖고 그 인사불성 발로 차도 몰라. 거의 시체나 마찬가지야. 싹 제거하고 그들이 여기저기서 빼앗아 놓은 그런 엄청난 전리품을 다 가져왔죠. 아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솔 시내까지 왔어요. 뭐 전쟁하는 힘들었고 뭐 물건들 지고 미고. 하여튼 부솔 시내가에 있는 녀석들이 거기서 다 자기들은 땀 흘리고 죽게 왔는데 발 닦고 앉아가지고 시원하니 물 마시고 그늘에 있다면 얼마나 배기 싫어요. 그랬더니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족은 돌려주되 이거 우리가 빼앗아 갖고 이렇게 바리바리 지고 땀 흘리는 거 이거 전리품 나누지 맙시다. 다윗이 혼을 내면서 니네가 이긴 거냐? 하나님이 이기신 거지. 니네가 왜 주장을 해? 거기 인도한 건 누가 있는데? 니네들이 가서 아파서 가이드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냐? 그 병사를 보여준 게 하나님이고 순정해서 갔더니 그 술 먹었고 다 쓰러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누가 준비한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 니네가 이긴 것처럼 왜 니네가 생색을 내냐? 율법대로 다 나눠져. 그래서 똑같이 나눠졌죠. 그러고도 그 전리품이 워낙 많아고 남으니까 그동안 고국에 있을 때 다윗을 죽을 각오로 하고 도와줬던 유다 지파, 자기가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전리품 남은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값을 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봉다리 싸가지고 그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유다 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선물 꾸러미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고. 자기들도 먹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다 알죠. 국내에 있을 때 그렇게 고생한 걸. 그래도 고마운 줄 알고 이렇게 보냈다고. 그게 사람들 입줄 타고서 여기저기 소문이 다 나면서 다윗은 역시 임금이라 다르다. 임금감이라. 그리고 사울왕이 죽으니까 즉각적으로 사람 보내가지고 헤브론으로 유다지파의 근거지가 헤브론이거든. 옛날 갈렙이 빼앗았던 그 지역이 근거지가 되는데 그걸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유다지파부 왕을 삼았단 말이에요. 유다지파부터 왕이 된 거지. 그러니까 왕까지 되는데 그 일사천리로 가는 데고 대목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제 준비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는 이제 전리품 남았을 때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보내라고 한 것은 이제 불만이 많죠. 뭘 보내냐?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진천이고 이까지 그 보내야 돈이 되냐? 뭐 이게 뭐 그 사람들에게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인지 뭘 보내냐 그러는데 아니야. 보내야지. 은혜를 알아야지. 그 보냈더니 그게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작은 버려진 그 아멜렉 병사 거의 뭐 내비두면 죽을 것 같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 속에 복이 들은 거지. 뭐까지 들었냐? 아멜렉을 가서 쳐서 이기고 왕까지 되는 게 그 아이 속에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른다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한 눈이지. 그걸 볼 줄 알아야 이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지극히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작은 사람 속에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그 속에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게 널려 있는데 복이 뭔지를 모르고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니까 복을 못 받는 거지. 평생 살아도. 기회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룟유다처럼 말이지. 그냥 뭔가 그 대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파, 귀족들, 뭐
무슨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기대하고 뭔가 아는 척하고 아우 나 오늘 대제사장하고 밥 먹었어. 귀족이 나를 알아보더라고. 막 악수하고 옆자리에 앉으라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보고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 쳐다보도 안 해. 그래도 가룟유다가 어떻게 출세했어요? 복 받았나요? 망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바꿔야 돼. 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면서까지 우리에게 복 받게 만들어졌는데 복이 어디 있는지 이건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성경이 신기해. 우리는 부자 곁에 가고 뭐 세상 그러지. 아유 뭐 부잣집에 가면은 뭐 이제 떡고물이 떨어지는 게 다. 아유 그거 갖고 거지밖에 더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걸 먹어야지. 세상의 가르침하고 논리는 성경하고 달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사람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주변을 살피세요.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살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 사람 구원해 줘야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구원할 사람 쳐다보지 뭘 쳐다보겠어요. 고관 대작을 예수님 만난 일이 있나요? 그런 사람 찾아가라고 했나? 아니지. 예수님이 가는 시간과 장소에 가장 나약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걸 살려내는 거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제 복을 그런데 숨겨놨지. 안 그러면 뭐 다 복이 있는 걸 알면은 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복 다 가져가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봐도 몰라. 이게 복이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걸 모르는 거지. 이번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그 전에 뭐 이명박 씨 때부터 볼리비아에 소금 사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막 이게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육지 속에 호수가 됐는데 몇만 년 동안 이렇게 햇빛에 물이 마르면서 그 소금 바다같이 돼버려요. 소금이 아주 농도가 짙은 사해바다 같이. 근데 그 밑에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리튬이라고 요즘 히토르 뭐 이런 희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 전기차 만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근데 그 속에 세계 리튬 매장량이 25%가 있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서로 확보하려고 요즘 자원 전쟁이라고 그러죠. 뭐 강대국 가면 뭐 미국, 중국, 뭐 그다음에 일본 할 거 없이 다들 달라붙은 거지.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그걸 자원 개발권을 따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소위 비하인드 스토리지. 숨겨진 얘기가 있더라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오늘 설교 주제와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라는 게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볼리비아가 굉장히 남미에서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그 산골에 어떤 아이가 이제 거의 죽어가게 됐는데 뭐 거기는 뭐 의료진도 뭐 그렇고 뭐 병원도 그렇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떻게 한국에서 가 있는 봉사단체가 그걸 알고는 거기 왔어요. 그래갖고 뭐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는데 산소 만드는 뭐 기계도 갖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다 그걸 주고 가고 거기 너무 의료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한국에 얘기를 해가지고 단체가 조그만 병원을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와서 이제 그 진료를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자랐어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 근데 어떻게 해서 행정관료가 됐는데 우리 말하면 이제 환경부 장관 같은 이제 그런 장관 밑에 자원을 개발하고 이제 그걸 이제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자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리튬이 개발되고 이제 발견이 되고 이제 어느 나라에다가 이걸 맡길 건가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많은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옛날부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국민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뭐 잘해준다 하는데 나중에 지나면 다 그 약속을 비틀어 가지고 자기들 이익만 취하지 자국이 뭐 볼리비아 같은 이런 약속을 모든 걸 다 빼먹고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걸 쭉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사람은 약속을 지키더래요. 백성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이 사람이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대단한 제안을 했고 뭐 중국도 제안을 했고 뭐 여기도 제안을 했고 그랬는데 그 제안서를 낸 거에 봤을 때 다른 건 화려하지만 한국은 화려하지는 않아. 이분들 믿을 만하다. 자기 생각은 이 대한민국에게 믿고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이걸 추진하는 단장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볼리비아 대표고 한국에 간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물어봤대요. 혹시 그 우리나라에 과거에 봉사왔던 그 의사분 아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리고 매형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냐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 차지가 된 건데 그게 그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어떤 의사가 살려준 것이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윗이 버려진 아이를 내버렸으면 죽었을 텐데 그 소년 병사를 살린 게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고 세계에서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나라도 이제 역대 이스라엘 역사 최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된 게 거기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자제품 잘 만들고 이제 지금 전기차 만드는데 아마 그 리튬이 부족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린 게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냐. 국가가 흥망을 좌우하는 일에까지 미칠 만한 그 영향을 미쳤다고. 그 애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국가의 그 자원을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지 누가 알았냐고. 복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디를 가면 출세한 사람 보지 마세요. 잘난 사람 쳐다볼 거 없어. 어디 모임에 가도 누가 왔대 여기. 그 옆에 가서 아는 척하고 내가 옛날에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나 같은 동양입니다. 저 같은 충청도 논산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귀찮아 쳐다보지도 않아. 그 사람 더 높은 사람 쳐다보지. 그 자리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그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세주의 눈으로, 구세주의 몸된 우리가 쳐다보는 거지. 성경을 좀 그런 눈으로 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열심히 읽는 분도 많고, 이제 베끼는 사람도 많은데, 막 빨리 베껴서 하루에 10장 베꼈다. 많이 했다. 물론 잘 하고 격려할 만한 일이죠. 내용을 봐요, 내용을.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읽게 되면은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이 뭘 해서 복받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복만 생각하지 말고. 뭘 했지, 양반? 뭘 했길래 복받았지? 우리가 성경에 또 많이 얘기하는 모세를 보면은 왕궁에서 이제 살인사건을 범하고 도망쳐갖고 미디안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낯설어. 그리고 이제 왕자로 지내다가 이렇게 쫓겨서 도망가니 죄인에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낯선 데 가서 말도 안 통하고 하여튼.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살았냐. 미디안 광야를 가서 이제 목말라갖고 물이라도 한 잔 먹으려고 이 우물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금수강산이라 그런지 어디를 가면은 물도 이렇게 깊게 팔 필요도 없어. 남한산만 가도 약수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손으로 떠먹어도 돼요. 근데 중동에는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공동 우물을 깊이 막 사람들이 모여서 파가지고
두레박을 길게 이제 줄을 매달아 갖고 이게 한참 퍼내야만 물이 나오니까 두레박을 갖고 다닌다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가보니까는 무거운 돌을 이렇게 거기다 뭐 더러운 거 집어넣고 그럴까봐 큰 돌을 갖다가 그냥 몇 사람이 밀어내야 뚜껑을 열을 수 있고 몇 사람 밀어야만 닿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 돌을 한번 더 대보니까 한참 있다 풍덩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 이제 사람들이 오나 기다렸더니 아가씨들이 왔어요. 7명이 양떼를 몰고. 그래갖고 이제 막 두레박아를 물 막 푸고 그러니까 좀 있다가 억센 남자들이 목동들이 와가지고 막 밀어내가지고 가라고. 우리부터 먹인다고. 그 질서가 없는 거지. 순서를 막 중간에 세치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보면 경우가 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또 딱 부러지는 사람이니까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뭐 이 여자들이 막 울면서 말이에요. 막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러는데 그 여자들을 도와준 거예요. 아주 약자를 그 상황에서. 잘못하면 봉변당할 수 있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녀석이 와가지고 혼자 목동들은 여러 명이고. 근데 그런 건 약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 함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그 장소에서 가장 약한, 다른 사람들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 요 집은, 요 가정은 여자들만 7명 왔어. 예쁘장한데 약해 보여. 남자들이. 그 양반이 가만히 있으려다 딱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먼저 와서 여자 물을 다 먹이게 하고서 이제 물 한 번 얻어먹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얼쩡얼쩡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는 그 유진 이드로라고 하는 분인데 야, 너는 어떻게 오늘 일찍 왔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못 보던 분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차여차 우리가 막 울고 막 그 분쟁하고 있는데 딱 나서가지고 봉변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도와줘갖고 일찍 왔다는 거. 얘들 그냥 오면 어떡하냐. 신세 졌으면 모시고 와서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그 집의 사위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그 우물가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도와준 거 그거거든. 몇 마디 해준 거. 근데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집에 큰 사위가 돼갖고, 큰 사위는 이제 맏아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큰 엄청난 그런 양떼를 다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또 아들 둘 낳고, 그 무려 40년이나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재벌집에 그냥 맏사위가 돼갖고 재벌 그 모든 재산을 그냥 이어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막 고소하고 싸우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걸 그 품에다 안겨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 세상 사람들이야 뭐 고소하고 싸우고 뭐 깡패 동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법은 얘기를 해줘도 모른다니까. 들려줘도 듣지를 못해. 귀가 막았어 막.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해. 보여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볼 수 있게. 그럼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가르쳐야 되냐. 야, 부잣집 애기하고 사귀어라, 사겨. 그리고 뭐, 그 아빠가 어떤 사람인가 잘 보고 그런 알고 친해. 그거 아니에요. 항상 약하고, 또 공부도 못하고,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좀, 왕따 당하고, 그런 애들을 도와주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목해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 그런 아이를 어릴 때부터 지켜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본, 하나님이 지켜보면 됐지. 그런 아이를 함부로 다른 아이들이 뭐 해코지 한다.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손을 대요. 하나님이. 무섭게 대신 싸워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오늘부터 우리 생각을 바꾸셔서 잘나고 성공하고 뭐 높이 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 뭐 친해지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은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오지 말라는데도 뭐 자기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이 뭐 장례식이나 무슨 결혼식 있으면 가지도 않고 가도 부조금도 조금 내면서 그런 데는 막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런 거지. 막 몇 배씩 막 갖다 막 바치고 나를 기억도 못 하는데 그거 왜 그러지? 그 바보라 그러는지 바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제 자녀들 앞으로 손주들도 낳으면 키울 때 제대로 키우셔야 돼요. 그게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복 받게 만드는 거지. 복 받게. 그래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보면 일생 동안 못된 일만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선행을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왕이 처음 됐을 때 길르앗 야벳이라는 지역으로 암몬 사람이 침공을 해왔는데 이제 뭐 사울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딱하게 됐어요. 그 길르앗 야벳 지역 사람들이 침공을 왔을 때 암몬의 왕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항복 안 하면 니네를 다 진멸시켜버리고 다 불태워버린다라고. 항복하면 대신에 또 나중에 니네들 전쟁 끝나고 또 모의를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반역을 할 테니까 눈을 하나 빼고 뭐 손가락 하나를 끊자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항복하자는 말도 아니고 덤빌 수도 없는 거 이런 상황이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막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이니까 사울이 왕 되고 뭘 할지를 몰라요. 왕이 있어 봐야지. 앞에 선왕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 그냥 아버지가 농사지니까 그냥 매일매일 아버지 따라서 그냥 밭에 가고 논에 가고 이제 쟁기 갖고 와서 이렇게 밭 갈고 뭐 논 갈고 그거 한 거예요. 왕 됐는지도 뭐 좀 수업을 받았어야 하는데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성령 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내가 왕인데 뭘 할까. 그래갖고 저녁 때 이제 밭 갈고 이제 쟁기 지게 지고 오다가 소를 거기서 잡았어요. 그리고 살을 12덩이로 나눴다고 소를 잡아갖고 그래갖고 하나씩을 사람 시켜가지고 12지파에도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쳤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이런 곤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나라를 구하자. 그 지역을 구하자. 이것도 뭐예요? 그 지역이 그 전체는 다 평화로운데 그 지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 지역이 작은 상태잖아요. 그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장 어렵고 낙후되고 도움이 필요한 걸 도와줘야지. 잘 사는 사람들 있는데 뭐 표 얻으려고 그런 데만 갔다가 막 국가 예산도 막 이렇게 힘 있다고 막 갔다가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왕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를 잡아서 보내면서 만약에 이 나라의 위기에 처한 즉기 작은 어려운 이곳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을 안 도우면 당신들이 이 꼴이 될 거다. 이 소를 잡아갖고 12덩이 나누듯이 피를 뚝뚝 흘리는 이 꼴이 될 테니까 다 보내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이거. 어이구 그 사울왕 처음에 뽑을 때는 바보 같았거든요. 자기가 왕을 뽑히니까 창피해가지고 어디가 없어져 보니까 그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말하는 마차 같은 거에다 뭘 많이 싣고 오고 막 행사하니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행구라고 돼 있어요. 움직이는 도구.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꽁처럼 꽁이 막 궁지에 몰리면은 그 나뭇잎 사이에 머리를만 집어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궁뎅이는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누구 궁뎅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기 저 행구 사이에 궁뎅이가 저게 사울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쳐줘요. 성경에 보면. 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재밌으셔.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처구니 없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울이 인양반이 왕 됐다고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를 그렇게 수줍었던 사람인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 아주 담대해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깡패들이 무시했거든요. 저까지 게 무슨 왕이야. 차라리 내가 왕 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불량배들. 근데 이렇게 막 소를 잡아갖고 한 덩이씩 딱 보내면서 안 모이면 다 이꼴될 거라 하니까 어이구, 그 보통 사람 아니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을 구했어요. 세상보다 많은 군인들이 모여갖고 가가지고 이제 암몬 사람들 내쫓고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생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운 대상이 되나 내가. 그런 거 한번 해본 일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많아. 남을 뭐 도와주려 했나? 말이라도 한번 어떻게 거들어주니나.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나중에 그 사울왕이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전국적인 비난을 받았죠. 사울왕이 뭐 사위만 쫓아다니고 뭐 높당에 뭐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뭐 죄 없는 기브온 사람 학살하고 별짓 다 하니까 그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아니야, 이 길앗 야베스는 아무 얘기를 안 해. 우리는 욕하면 안 돼. 사울왕이 큰 애를 입고 욕하면 되냐. 잘못한 건 뭐 욕을 먹어도 싸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있는 거예요. 고마운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뭐 요즘 많이 살면 막 80, 90, 100살까지 사는데 100살 살면 뭐합니까? 일생 살아가면서 주변에나 이렇게 거쳐오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에 대해 고마운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인생 헛살은 거죠. 이사를 뭐 10번, 20번 다녔으면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뭔가 고마운 사람이 있어야지. 이번에 우리 임경훈 사님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프다고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들은 것 중에 장례식에 뭐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언니네 그 전에 살던 지역에 그 같이 살았던 이웃이 그 와가지고 그렇게 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려울 때, 남편이 어려울 때 그 임경훈 사님 언니 되는 분이 뭐 죽도 끓여다 주고 뭐 미역국 끓여다주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그 돌아가셨지만 그분에게는 그렇게 고마웠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제 고마운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군가 내가 죽었을 때 그분이 와가지고 막 대굴대굴 굴면서 막 왜 이렇게 일찍 갔냐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죽었는데 아이 그 인간 잘 죽었어. 아유 올해도 살았는데 난 진짜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사울왕이 그렇게 되고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길보아 전투를 하는 데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거기서 다 전사를 했어요. 그 아들들도 죽고 사울왕도 죽고. 그러니까 군인들도 그렇고 백성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짓만 했으니까 그냥 왕과 그 왕자들이 죽은 시체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원래는 목숨 걸고 시신을 수습하고 가야지. 오죽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 옷을 벗겨갖고 시체를 갖다가 그 성벽에다가 이제 박아버리고 또 이제 옷은 다 벗겨놓고 막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나라에 들었을 때 백성들 전체가 아유 그 인간 잘 죽었다. 그것들 잘 죽었어. 이렇게 됐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죽으려고 할 때 도와줬는데 그래서 젊은이들 뽑아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그 시신을 잘 수습에다가 장례를 잘 모시고 그 일주일간 같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우리의 은인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게 됐냐.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평생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대신에 선행을 베푼 건 살아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내가 살아오면서 남에게 밥이라도 함께 따뜻하게 제공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 잘 먹는 사람은 굳이 대접 안 해도 돼요. 근데 정말 배고픈 사람 값없이 밥이라도 함께 대접한 일이 있나? 누군가 내가 죽었을 때 와가지고 알고 정말 슬피 울면서 아쉬워할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집이 두 채고 세 채고 자동차가 고급 승용차가 세 대씩 굴리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죽을 때 갖고 가나요? 누구 하나 와서 나 죽었다고 내가 너 죽은 거 어디는 죽은 거 어디가 뭔 상관? 이렇게 되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일생 잘못이 많았어도 없어지지 않고 가장 필요한 때 요긴하게 쓰여진다. 이거 선행 하나 때문에 국가의 흥망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리튬, 그거 엄청 탐내죠. 지금 난리 났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 차지가 됐지?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잘했고 근데 결정적인 건 정부에서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소개가 안 되지. 그 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어린아이 죽어가는 애를 살린 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높이 될 줄 몰랐잖아. 자, 우리 생각에는 이런 말씀 들으면, 나도 다윗 같았으면 그런 애 발견했으면 난 도와줄 텐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응? 나도 볼리비아 같은데 그런 애 있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주변에 그 볼리비아의 어린아이 같은 애가 수지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 버려진,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려진 그런 아멜렉 병사 같은 사람이 많다고요. 강도 만난 사람 많이 있다고. 강도 만난 사람 많이. 억울하게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지나왔구나. 귀찮게 생각하고. 그럼 이제 복 받기는 어려운 거지. 그 속에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지나간 거지. 제 얘기를 해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이번에 그 우리 지역에 그 일본 선교회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은퇴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크게 도와준 건 없는데 그 전에 우리 감리교는 이중직을 못 갖게 돼 있어요. 목회하면 다른 직업을 갖고 돈벌이 못 하게 되는데 그분이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인천대학의 그 일본어과 주임 교수였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우리 지방에 이제 일본에서 살다 왔고 일본에 너무 잘하니까 선교교회를 만들어서 사람을 키워가지고 일본에 보내주고 이제 지원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 둘이 우리 지방에 저보다 선배인 두 분이 하나가 감리사가 되고 하나가 이제 또 실행위원이 됐는데 그걸 딱 걸더라고. 이 사람 목회 못하게 해야 된다. 감리교 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선교 총무였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 사람들이 워낙 이제 지방에서 어른 대우받고 그러니까. 제가 거들었어요. 아니, 그분이 이걸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 생활비를 드니까 생활비 남편 것을 갖고 쓰고 그 양반은 지금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그 일본어 교사회가 돈 벌어가지고 다 여기 투자해갖고 이 교회가 유지되고 또 이제 여기서 키워서 일본에 보낸 선교사들이 있어요. 일본 교회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 매달 얼마씩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하겠냐.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려면 또 일본어도 잘해야 되는데 일본 문학 박사고 이런 사람이 이런 인재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법도 좋지만 한시적으로 이럴 만한 사람이 나오면 그때 다른 사람이 넘기기로 하고 그냥 우리 지방에서 그냥 걸지 마라. 내비두고 이 교회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 자격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감리교 법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누가 많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무마가 되고 이렇게 그 사람들 딴 지방 가버리고 계속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면 목회 못하는 거지. 그걸 연애에다 고발해버리고 하면은 그 민원이 들어가지 하면은 그걸 반드시 잘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갔고
그 거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그 이중직이 허락이 됐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마음 편하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걸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그래갖고 뭐 그분이 일본의 유명한 유노스케라고 하는 그 소설가의 그 소설 전체를 자기 그 일본 문학 하는 사람들하고 번역을 했어요. 한 20, 30번 되는 것 같아. 근데 번역하면 꼭 저한테 한 권씩 줘요. 그리고 이번에 은퇴한다고 우리 지방에 열렸는데 앞에 나가서 이제 은퇴 인사를 하는데 제 얘기를 하더라고.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목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해준 게 어린 서자가 물 한 그릇 떠드는 것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거두는 거예요. 그냥 뭐 잠시 동안. 근데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한 번 하는데 또 어디 좋은 자리에 식사 대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분 때문에 살았고 내가 어떻게 목회했으니까 앞으로 잘 모시라고 그런가.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일을 한 건 없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연회에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 많은데 달려와갖고 나를 딱 껴안으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럼 안아달라고 그래갖고 서로 이제 포옹도 하고 두드려주고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뭘 했길래 평생 고맙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 단체가 있어갖고 일본에 가야 될 일 있고 가이드를 부탁하면 언제든 자기가 자비량으로 자기 비행기표 사고 이런 건 자기가 다 할 테니까 얘기만 하면 가이드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제가 그렇게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 선행이라면 그게 선행일까요? 근데 하여튼 그거 했다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말 몇 마디 불과 그게 뭐 한 2, 3분 걸렸을까요? 그걸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제 얘기를 해서 그게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최근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말 한마디 도와주는 거, 거들어주는 거. 그래서 선행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게 마음에 도와줘야 되겠구나. 가서 손 잡아줘야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합니까? 내 사람이 뭐예요? 장로는 뭐하고 목사는 뭐하고 권사는 뭐하냐고.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만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손으로 잡아주는 거. 이것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 받고 싶은데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어린 소리가 물 한 그릇 떠주는 것 같은 작은 거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됐을 때 평생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 사람들에게 그냥 뭐 저 목사님 사람이 좋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내가 잘났다, 내가 좋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남들이 뭐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지극히 작은 자 속에 복이 여호와 이래로 들어있는데 하나를 순종하면 그것이 이렇게 이제 다음 단계가 갖고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 잊어버리시고 다윗이 그 아멜렉 버려진 병사를 도와준 걸로 시작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 가져오고 그것이 또 유다 지파에게 보내면서 왕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왕까지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아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저런 예화를 드려갖고 헷갈릴 수 있는데 볼리비아 어린 아이 산골 아이를 도와준 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전 세계 4분의 1의 매장량이 있는 볼리비아의 그 리튬 호수가 우리나라 것이 개발권이 왔다. 거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선행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제가 칭찬받으면 끝나니까.
근데 우리들이 하는 선행은 달라. 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안중근이라는 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빗대서 말하면 우리가 하루라도 선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잠이 안 와야 돼요, 원래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정말 복이라는 걸 하나님이 받고 살으라고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도 지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야 되는데, 정말 이걸 잘 실천해갖고 복 받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걸 해놓으면 내가 내 당대에 못 받으면 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3대, 4대,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복 받고 살으라고 우리 원죄를 대속하고 우리 지은 죄를 대속하며 죽었다 사시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리석은 짓만 하고 시간 낭비하고 지나왔습니다. 마치 복 받을 대상이 강도 맞는 자가 옆에 있는데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예로 드린 사람들처럼 복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시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보물찾기에 성공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